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흔드는 나뭇가지에 함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임재하실 거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며,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선포하시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과 141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김유리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기름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종려주의를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놓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고 회개하며 순종해야 할 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남보다 높이려는 탐욕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어디에 있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속에서 헛되고 헛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세워가며 7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교형 자립형 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다 함께
아멘. 주 이름 오실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천상의 예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면류관까지라도 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 찬송가의 두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힘과 부와 지혜와 그리고 모든 찬송,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가사가 들려집니다. 오늘 또 4월의 첫 주일 사순절 끝자락에서 마지막 드려지는 사순절, 이 고난주간 예배를 성일의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늘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활짝활짝 열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가는 이 귀한 찬양 사역자들,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 시간도 병석에 누워서 성일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천상의 예배, 이 천사들이 드렸던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이 중심으로 우리의 능력과 부, 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4월입니다.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봄의 향연은 꽃은 피어나고 잎은 새로운 싹으로 색을 변화시켜가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 봄비라도 흠뻑 내려서 저 꽃들이 훨씬 더 좀 싱싱하고 저 잎들이 훨씬 더 힘있게 세상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그동안 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깊은 곳에 잎을 떼고 그 없는 물 습기를 빨아 올리며 여전히 해야 될 자신의 일을, 꽃은 꽃을 피우는 일, 잎은 잎을 내는 그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이 만물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새벽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비, 봄비를 내려주십시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번 주에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실은 모레 화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부터 꽤나 큰 양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기쁘기 그지할 수 없습니다. 저 남쪽의 낙도와 전라도 지방에 여러분 그 가뭄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 그냥 수도꼭지를 퍽 틀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즘 저는 그래서 양치를 할 때도 물을 컵에 따로 받고 잠그고 양치를 하고 또 물 틀고 이렇게 합니다. 남쪽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 그냥 수도를 팍 튼다는 것이 그렇게 미안할 정도. 어제는 수석 작은 날에서 밤늦게까지 나무를 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하수에서 뿜어 올리는 소방호수의 그 물을 바라볼 때 이 물이 저 남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한 번에 이 물도
그냥 땅에 뿌리지 말고 저 나무에다 뿌리라고 몇 번 장소를 해대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 싫어하더라고. 예. 이물 제발 좀 버리지 말고 저 나무들 이 품어 올리는 이 나무들 우리가 지금 그 나무를 이식할 때 꽂는 물은 일정한 양이고 또 계속 그거는 저 달려가서 물을 끄지 못하니까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발 그러지 말고 한 사람 저 가서 좀 끄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물을 저 숲에 자작나무 숲이라도 해서 저 목마른 대지를 좀 적셔주라 라고 부탁을 한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일 모레 비를 주실 때 좁게 주시지 말고 흠뻑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나라 흠뻑 물을 내려주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봄이 봄같이 꽃과 새잎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그 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꽃과 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4월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 그 중심의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잎이 피어나고 꽃이 다시 여러분 만물을 바꾸고 만상을 바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활짝 피어나서 봄을 맞는 모든 결박들,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아픈 것이 치유되는 그런 봄을 맞는 진정한 2023년의 새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 분들에게 조금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전에도 제가 중보 기도를 하다가 잠시 늦었습니다만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새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이 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꽃을 보고 영혼의 잎을 보고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되게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가지고 2부 예배와 3부 예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을 하고 가운을 입고 등단을 했습니다. 내경인즉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24절 전반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책형,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았어요. 후반절은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봄에 정말 우리의 아픈 육신, 병든 육신도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의 육신도 주 안에서 여러분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축복하지 못해서 제가 좀 전에 손을 들고 1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등단을 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봄이 되어서 꽃과 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다시 깨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주 안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놀라운 치유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두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이 단에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지금 5주차에 오늘 제자훈련을 하고요. 3주차, 지지난주죠. 3주차하고 4주차, 지난주에 제자훈련할 때에 62명의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한 개 조에 5만 원씩 제가 현금을 걸고 암송을 시킨 구절이 있어요. 우리 김진 집사님은 잘 외우셨는데 우여봉 권사님 잘 외웠습니까? 예.
뭐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장, 이 문장 중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줬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만한 정도의 이 문장만큼 더 정결하고 정갈하고 더 확실한 복음이 없다 생각이 되어서 내 사형리 중에 사물리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훈련 받아오시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조별로 제가 시간을 줘서 다 외우시면 5조만 딱 뽑아서 이것을 다 앞에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다 이 요절을 외우는 한 사람도 버벅거리고 눈치 보면 안 돼.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돼야 돼. 그러면 합격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현찰을 5만 원 줘서 커피값을 준 거예요. 어떨 때는 3분이 한 조, 어떨 때는 4분이 한 조, 5분이 한 조 정도 되는데 5만 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 교회 시내가 푸나무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만 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물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글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 38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사형리가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38개 나라, 아마 지금은 더한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38개 나라로 번역돼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문장 중에 이 문장보다 더 정갈하고 이 문장보다 더 확실하고 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자들에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119 새생명 축제가 선포되어서 5월 21일 날 영혼 추수날, 우리는 축제 같은 일들을 한 사람이 반드시 1명에서 3명 정도를 인도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 말씀도 전도가 되지만 진짜 복음은 이 복음이 그의 가슴에 귀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줘서 이것이 여기서 아멘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뭐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는 이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또박또박 얘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언어에 역사합니다. 도저히 영접할 것 같지 않는데 그분이 영접하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데 그분이 주님을 습득 영접하는 역사가, 끌어안는 역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5개 조의 시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시험을 칩니다. 오늘 이제 전체를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3시 반부터 시험을 치는데,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제자 훈련 겁나서 신청 못 하겠죠? 저는 어중이 떠중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훈련 받아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 10명이든지 60명이든지 그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믿고 되는 대로 믿고 되는 대로 사는 거, 여러분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등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10,000명이 있어도 절대 시대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짧은 인생, 만나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여러분의 자국자국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방법을 달리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줄까? 용서할까? 하는 방법을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바로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양과 피,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은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는 율법이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하여 흘린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공의예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지은 내 죄를 남이 모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이 죄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때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죄로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가야 하지만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야 라는 것도 이룬 것이 십자가 현장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죽일 수 없었어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복음의 사람들로 지금 주님의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이 고약한 굴레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온전히 해결되었어요. 어떤 죄, 어떤 허물, 저와 어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모든 사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양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생명과 풍요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찍이 살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자기를 두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간략하지만 복음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은 그렇게 담아서 말씀으로 이 공생애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값은 심판이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랑에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아시는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쉽게 실감이 되거나 그리고 마음의 기쁨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가 들린 이 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 인간의 손으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해서 못 믿고요, 너무 논리적이라서 못 믿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와? 또 인간으로 왔다 할지라 그 인간으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여? 그 죽은 그 신이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나?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하여 부르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믿어지니 은혜입니다. 믿어지니 기적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높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값없이 주셨어요.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뱀 지팡이로 살린 것처럼 여러분, 인류를 골고다의 언덕에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나 짐승의 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는 내가 양을 잡아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난하면 비둘기도 잡아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를 번제로 떠서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딱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좌우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찢어졌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자기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신분과 인종과 여러분 믿음의 경중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10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샘이 열렸다는 거예요. 샘이, 이 메마른 대지에 비를 기다리고 있을 저희들이 곧 하나님께서 내리는 단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앙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오랜 수천 년의 세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은 바로 스가랴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예루살렘 온 주민들을 위하여 열려진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으신 것은 곧 휘장이 찢어지는 십자가 언덕 사건에도 이 휘장이 찢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찢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 영혼의 길이 되고 내 영혼의 진리가 되고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프로젝트요, 구원의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대속의 이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고 그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오직 우리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있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한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가 따라간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그 길 속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을 부어넣어서 그 성령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는 형편없는 엉망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도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의인을 위해 바치는 것도 쉽지 않고, 더더욱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도 여러분 용감하게 죽는 자가 여러분 간혹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방수 같은, 여러분 소방관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 그날지라도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4절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죄가 뭔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벌써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 구약에 약속한 대로 기약대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건 상상도 못해. 이런 사람을 위해 죽기도 싫고, 여러분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도 뭘 피해가 도망 다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수신자가 누구가 알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어마어마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마땅히 죄를 진 내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수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신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를 내가 받아야 될 이 수신자를 다시 자기 아들로 돌려보내서 내 대신 내가 받을 죄의 진노를 아들이 대신 받아준 사건,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는 죄를 즐기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알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렇게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공로를 믿어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앞서가신 예수란 말이 마지막 절 20절에 앞서가신 예수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18절 잠시 볼까요? 여러분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식은 말을 바꾸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은 말한 건 반드시 이룬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뭐죠? 몇 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1,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10분 전에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을 갖도록 정말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십시오. 한 10분 전에 성전만 들어오시면요, 뭐 주차 때문에 참 어려우셔서 늦으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 뭐 그렇지 않으면 1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주간 동안 삶을 안고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가 내 자신을 죄를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준비된 예배를 드려요. 후닥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잠잠히 내게 방문하는,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 시간, 회개 기도 다음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돼요. 이거 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뒤에 문을 잠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잘 됐는데 코로나 이후엔 잘 되지 않았어요. 안 된다, 다시 왜 안 하느냐, 다시 해라.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늦게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늘 늦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정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 되면 모든 문을 다 클로즈 시키면 아주 잠가버려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도 기도 못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우리는 개인 의자가 아니라서 여기는 여러분 같이 4분 5분 하고 위에는 개인 의자라 중삼층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굉장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잠시 멈춰 세워라 라고 하죠. 아마 오늘 그렇게 했는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했어요? 뒤에 문 걸어 잠갔어요, 유 목사님? 그래요.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밖에서 다른 예배를 한번 보고 오니까 문을 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여러분 예배 온전히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 기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손이겠어요.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시간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가대가 몇 시간 전에 와서 예배하는 준비를 하니까 이 성가대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려면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익이 뭐냐 하면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성경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시고 좀 더 나가면 칼럼, 주보의 칼럼의 요절을, 칼럼에 있는 내용을 1분 30초, 90초면 다 읽어요. 2분도 안 걸려요. 하나 읽는데 그 양만 딱 기록해 놨거든요. 이게 전도지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한번 오늘 읽으신 오늘 같으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 오늘 제목이 앞서가신 예수, 이 제목이 20절에서 나왔네. 이 제목이 어디서 봤는데 그렇지, 한 달 동안 포스터가 걸려 있었으니까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 제목이 앞서가신 예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앞서가신 예수 기대가 되죠? 그리고 칼럼을 한번 읽습니다. 읽고 나면 설교를 이해하는 능력이 2배나 생깁니다. 아멘 하는 분은 아멘 합니다. 예. 한번 내보세요. 진짜 다음 주에 오시면 일단 휴대폰 끄고 한번 30분에 여기 저 안성에서 오시는 우리 전도사님 이분들은 30분 전에 본당에 들어와요. 본당에 예배를 준비하니까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영혼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것을 보신 분은 아까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2가지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몇 분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2가지. 첫째 여러분 약속이고 2번째는 맹세예요. 하나님은 맹세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맹세는, 인간은 약속과 맹세를 해놓고도 상황이 되면 바꾸면 사람의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개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2가지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분, 맹세를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에 후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사탄의 권세를 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약속이에요.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부터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 많죠. 임마누엘, 펴는 날개에 온 땅에 충만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온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연한 순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시편에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구약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 예수님을 보낸다고 수천 년의 약속을 이뤘으니까.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삶의 놀라운 자유함과 평강을,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한 복을 받는 이 복에 대한 맹세, 이 약속한 맹세를 주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믿기만 하면 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오늘 13절, 14절, 15절에 한 사람의 모델을 딱 설명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보낼 때는, 여러분, 보내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를 보내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과 명세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명세를 가지고 아까 13절에 지금 방송이 13절에 약속한 명세가 나오죠. 근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 라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겠습니다. 방송시 14절 띄워줘야죠. 예. 아브라함이 14절 띄워주셔야죠. 예. 예,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방송실 저렇게 사고를 낼 때도 이걸 외워놔야 이걸 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약속에, 하나는 맹세를 했다. 근데 그 맹세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아? 반드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오래 참아야 돼.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는데 25년, 기업을 얻는 데는 30년이 넘었어. 25년에서 30년이 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마 번성케 한다는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옛날 성경에 약속에 참여한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한 것도 지켰다. 아브라함 복 받았잖냐.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맹세한 것도 내가 이뤘다. 그렇다면 내가 온 인류와 약속한 것, 이거 내가 왜 안 이루겠냐? 내가 반드시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왜 내가 안 이루겠으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천국을 주겠다는 이 맹세를 내가 왜 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면 인류와의 약속이는 얼마나 대단하냐.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도 중요하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이 맹세를 믿어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휘장을 열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앞서가신 예수가 하신 일이 나와요.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원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삶이 깨어나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찢어놓은 그 휘장 가운데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길이에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 길은 살 길이에요. 살 길. 휘장은 곧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때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골고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내 성격 때문에 있는 십자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십자가.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길을, 그 십자가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휘장 가운데로 앞서 가지 않았다면 내가 걸어가다 난 주저앉을 수 있고요, 내가 걸어가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다가 오히려 이 짐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걸어간 그 주님이 내가 주를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내 짐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혼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끝내 아니야. 그 짐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일찍이 십자가를 멀리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믿음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다. 뭔 얘기죠? 너희가 한 짐을 지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면, 앞서가신 예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오면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니야, 너가 그 앞서가신 예수를 따르기를 결심하면, 내 예수의 삶을 재현하기를 마음에 먹으면 내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의 짐을 받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삽니다. 도저히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혼의 닷,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닷을 붙잡아서 소망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소망은 영혼의 뭐와 같아? 닷과 같아요. 다시 없으면 배가 표류합니다. 배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침몰할 것 같지만 침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닷과 같아서 이거는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견고해요. 끝내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내는 걷는 건 내가 걷지만 내 짐을 받아주는 것은 저분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심으로 내가 많은 내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걸어갈 때도 그분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갈 길뿐 아니라 내가 중단하고 멈췄을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도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 속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생애를 멋지게 승리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십시다. 보혈을 지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눈을 감고 존귀한 주보혈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 예수의 보혈로 나갑니다.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갑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참으로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는 저희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리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슴에 큰 은혜로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 말씀 중심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멋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예.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정말 우리 앞서가신 예수만 따라갑시다. 예. 그 예수, 그분이 길이요, 그 예수 나를 살린 생명이요, 그 예수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따라갑시다. 네, 아버지 그분을 따라갑시다. 예. 아니, 그분만 따라갑시다 해야 돼요. 그분만 따라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예배도 참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귀한 청년이 오늘 등록을 하네요. 이연홍 청년, 예,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예, 이연홍 청년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연홍 자매 잘 왔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우리 새벽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야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아도 수백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만은 이번 주간 새벽 예배는 좀 다르겠죠. 예,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이 고난 주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픈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한번 새벽을 깨워보는 용기를 가지면 어떠실까 하시고요. 정 거리가 멀어서 어려우시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새벽 이런 시간 꼭 준비된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으시고 세수도 잠깐 하시고 그렇게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주제는 앞서가신 예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5분 정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일찍 시작하는데 5시 2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5시 5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5분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날 8시 반에는 성금요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찬식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퇴근하시고 좀 집에 갔다 오시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오시더라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금요일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토요일 날 10시부터는 봄맞이 성전 청소를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관 앞으로 허물게 되지만 그래도 허물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예배하는 공간 본당 전체를 한번 청소하는 시간을 갖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인근 주위에 전체를 다 한번 청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시에 모이면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예배는 특별한 새벽 예배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또 사순절 새벽 기도를 잘하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활절 새벽 예배는 1년에 한 번을 새벽 예배 한다면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셔야 돼요. 꼭 한 번을 했어야 된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여느 부활의 새벽과는 부활절 새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꼭 부활절 새벽 여러분 한번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좀 성가대 칸탔다는 분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담임 목사도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정말 정원에 있는 이 나무들, 이 나무 10그루 넘는 나무를 다 파서 수속 작은 나루로 옮기서 판 것이 막 옮기고 거기서 숲나에서 자작나무를 14그루를 어제 밤까지 심고 왔어요. 어제 이 힘든 일을 이틀을 하니까 목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어제는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정심 때 중장비가 쉴 때 그 시간은 정심 12시부터 1시간 쉬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줬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12시에서 1시 그 시간 사이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정말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목소리가 놀랍죠? 여러분, 내가 한 노가다가 얼마나 힘든지 해봐야 기적을 하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우리 목사님들도 직원들도 아주 코피가 터졌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아, 역시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은혜는 오는구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다는 생각 때문에 늘 힘든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에너지를 갖게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예배와 특별히 부활절 새벽예배 한번 꼭 깨우시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꼭 여러분 이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부활절 낮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라라고 담임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목사예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새벽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활절 새벽 예배가 정말 의미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려우시면 일부 예배 칸타타 바로 이어서지는 7시 반 예배 칸타타 참여도 되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은 하여튼 정 그래도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화장까지 딱 하고 앉아서 부활절 예배를 모니터로 딱 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은 1, 2, 3부 오늘 3부 예배 예루살렘 성가대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그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위에 부활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앞서가신 예수, 앞서가신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복주고 복줍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였더니 여러분이 이같이 오래 참아 축복을 받았느니라. 네, 다음 주 부활절 날 오후 2시에 세례식, 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교식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세례 못 받으신 분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19 새생명 축제를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5월 21일 어마어마한 대잔치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가를 153 하나님께서 복음 전략으로 가지고 접근할 텐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내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한 사람 안 뻔하려 몇 명에게는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 부활절과 이 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 있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기 축복 기도 좀 볼까요? 우리 정태호, 우리 장영준, 우리 유혜연, 우리 집사님 두 내외의 첫 번째 태호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받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박수 한번 날까요? 이 가족 먼저 박수 한번 납시다.
네, 태호야 한번 보자. 태호가 이렇게 많이 컸네. 야, 학교 가도 되겠다. 태호야 사랑해. 아이고, 얼굴 안 가리니? 엄마가 태호 사랑해. 아이고. 태호야 이거 받아봐. 네, 장태호. 오, 꽉 잡네. 오, 바로 입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여러분, 그 빨리 태호 동생 낳아야 된다. 지금 현역으로 군에 있고 또 아주 우리 아산병원 간호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지만 어디든지 노력을 해야 돼. 여기서 그 새송이를 준 거는 따라 의미가 있다. 이거 새송이. 네, 그래, 이리 와. 기도합니다. 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부부, 우리 장 집사님 이 네 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 귀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아들 태호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며 질병과 고통과 사고 많은 세상에서도 이 아들의 일생을 평안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귀한 기도가 이 아들과 이 가정 위에 온전히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렇게 기도도 잘 받아. 십자가, 그래. 십자가 다시 잡아야 돼. 자, 태호야 십자가 잡아. 한번 잡아. 자, 예. 그래. 태호, 이거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통장 하나 만들어 주고 태호 이름으로. 그래. 우리 영화부에서 주신 우리 선물.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정,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해. 태호 잘 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앉으신 가운데 보혈을 지나 찬송을 한 번 부르고 후렴은 두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여, 주보여에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여에 내 영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여, 주보여에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아멘. 주보여에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4월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 위해 들어진 이 성전의 기도와 예물의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축복하소서.